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주보에는 19절로 나와 있는데 11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에서 31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대중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 주간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제 부활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게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 뭡니까? 부활주일.
저는 부활주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기분 좋은 거예요. 계란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온 교회가 기뻐하고 그 부활주일이 되면 권사님들은 또 한복을 탁 차려 입고 그리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환한 밝은 얼굴로 서로 인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제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활짝 웃는 얼굴. 부활주일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근데 부활주일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고 하면서 이게 연례 행사처럼 굳어져 가는가 하는 생각에 서운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마치 다시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산다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내 삶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의 삶이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것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기한 기적 같은 일이다. 그게 아니라 실제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나오지. 여기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그때에 많은 여자들이 그 십자가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군인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는 그 곁에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창에 찔리시고 하시면서 처참한 죽음을 다 지켜봤던 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슬픔으로 가득했던 것이지. 그도 그럴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슬픔보다 이 마리아의 슬픔은 더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제대로 이루었겠어요? 뒤척이면서.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아마 안식일이 아니었다면 마리아는 그 십자가 밑에서 밤을 지샜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텅 빈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이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만 거기에 굳게 닫혀있던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가에 와서 조심스럽게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여자여 하면서 여기 지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기에 보면은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그러나 예수인 줄 알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슬픔에 잠겨가지고 눈물이 가득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본지라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리아야.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머무시는 동안 그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부르셨던 그 목소리가 그에게 들린 거죠.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듣고 말이죠. 그리고는 깜짝 놀라 돌아서면서 랍오니여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에게 매달린 거지. 슬픔의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말씀이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하는 이 말씀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저녁이라도 정말 마음 편하게 잠을 이루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아무 근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의 속은 달랐잖아요. 남들에게 말을 못하는 그 아픔들, 말 못할 아픔들 내 가슴 속에 안고 있잖아요. 속으로 우는 날이 많잖아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에서는 말 못할 고민들을 가지고 울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마리아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있는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의 슬픔들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저 잔잔한 강 같든지,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쓴 사람이 스패포드 교수죠. 변호사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 사람이 미국에서 무디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돕고 섬기고 그랬었는데, 그 교회가 불타면서 자기의 모든 것들도 타버리고, 그리고 아들도 잃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서 온 가족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그 배를 타기 위해서 갔는데, 스패포드에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뒤에 가기로 하고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에 전보가 왔어요. 그 배가 충돌을 해가지고 침몰해가지고 다 죽고, 세 딸이 죽고 그 자기 부인만 남은 거예요. 걱정스러워서 부인을 데려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가는 길에 그 배가 침몰한, 그 딸들이 죽은 그 지역을, 그곳을 지나갑니다. 방송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배가 침몰한 그 장소입니다. 그냥 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견디질 못하고 선실로 뛰어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새벽 3시가 되었을 그때에 갑자기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기록한 찬송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저 잔잔한 강 같든지, 후렴이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위로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고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꿈꾸게 하시니까 그 영혼이 슬픔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여기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인 곳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만 해도 이 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저분이 우리 선생님이야. 저분이 우리 스승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제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형당하는 그 주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공포에 짓눌리게 된 거지. 우리 주님을 저렇게 처형하는 무리들이 그의 제자인 우리들을 그냥 두겠느냐? 낮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합니다. 밤에만 몰래 숨어 다니고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지. 여러분,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그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걸 보고 기뻐하였더라.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리고 오셔서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여러분, 그 마음이 기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빌었던 그 평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평안한 마음. 아마 어떤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령이 아닌가? 그러자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이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의 마음속에 짓눌러 있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안개처럼 지나고 주님이 빌어주셨던 평강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던 거죠. 기쁨이 가득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산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아닙니까? 어쩌면 이 세상은 무서운 음모로 가득한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산다고 해도 한 사람을 바보 만들고 매장시키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세상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처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눈도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자기의 배다른 형을 그렇게 죽여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고모부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이에요. 마치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양 하는 저런 모습들 한번 보시라고요. 어떤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마치 자기가 평화의 왕인 것처럼 구는 저 모습들 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뭔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의 한치 앞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 이게 첫째래. 젊은이들이 내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나. 그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하다가 어떻게 되면 이거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불안해가지고 결혼도 못해. 연세 드신 분들은 괜찮습니까?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게 아니죠. 그렇죠? 연세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불안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라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남북 문제가 이러다가 정말 아주 극도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뭔지를 아시지.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염려하나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 사람 더 있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막 기뻐하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이야기할 때 믿으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 나는 만져보고 너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오시고 그래? 그러면서 불평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직접 눈으로 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한다. 안 믿으면 너만 손해지 뭐 믿지 마. 누가 믿으라 그래 믿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믿지 마. 누가 뭐 너만 손해지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처럼 그렇게 마음이 꼬여 있질 않죠. 그렇죠? 그런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안 믿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펼치면요. 온통 믿지 못할 것 투성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 태초가 언제인지 알고요. 천지가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지 알고요.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그것도 이걸 어떻게 믿느냐.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다 믿을 수 밖에 없는 증거들로 가득한 책이기도 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몰라. 나는 증명해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내 눈으로 확인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걸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걸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마가복음 4장 35절에 41절 말씀 그 풍랑 만난 예수님 그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태운 배도 있고 예수님 태우지 않은 배들도 같이 거기에 갔잖아요. 갑자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갑자기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태운 배에 사람들이 가서 내려서 얘기하는 거죠. 야, 조금 전에 풍랑 만난 거 알지? 이거 죽을 뻔했네. 근데 잠잠해졌지? 잠잠해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아 바다라 야 잠잠하라. 명령하셔서 잠잠해진 거야. 그 가운데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믿을 수 없어서 콧방귀 낀 사람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어려웠어요. 4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4대째.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어지는 걸요. 저희 할머님이 와가지고 늘 말씀하셨어요. 오셔서는 하시는 말씀. 야 이놈아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아니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져서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지. 이걸 못 믿겠냐?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겠어서 아주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희 할머님 그러시더라고요. 덮어놓고 믿어. 아니 안 믿어지는 걸 믿어진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져요. 나는 안 믿어져서 죽겠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것도 못 믿냐 이러면 내가 죽겠다. 너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 거 얼마나 행복하세요. 안 믿어서 나를 못 믿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 날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나니까요.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알아서 이해하세요. 안 믿을까 해도요. 안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못 믿었지.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만진 것보다, 내가 체험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주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그날 이후로 여러분 제 마음속에 안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지는 걸요. 우리 주님은 의심하는 그 도마를 찾아오셔. 나는 저런 의심하는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그렇죠? 만져보라고. 그 손을 넣어 만져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도마가 주님을 만나고 믿지 못한 그 의심하던 마음들이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리고 그 다음 하실 말씀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자, 여러분 도마가 복되예요? 우리가 복되예요? 여러분 주님 못 보셨잖아요.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주님 봤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은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 그려놓은 그거 예수님 아닙니까? 참 멋있게 잘 그렸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수님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이 그거 일부러 그린 거예요. 그린 거. 예수님 보이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보이는 분이 아니죠. 영적으로 계시는 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을 얻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믿음으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만나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공포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해서 불안한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변화됨으로써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슬픔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서 물러가고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써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평안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